오늘은 27장 인생의 풍랑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특별히 스키 드라마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가이사랴에 사도 바울이 총독의 관저에서 붙잡혀서 2년 동안을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유다 지역에 있는 모든 리더십들을 다 만나고 2명의 총독과 1명의 분봉왕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2년 동안을 머물게 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리라 라는 그 말 한마디로 이제 그는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여정이 오늘 소개가 됩니다. 시간상 13절부터 26절까지만 나눴지만 그 앞뒤를 다 본다면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AD 한 60년경 겨울 넘어가는 그 겨울 초입에서부터 그 다음 해에 봄까지 이어지는 스토리인데요. 약 여행거리가 3,800km, 약 4,000km 가까이 되고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이 바울의 여정에 동행하게 됩니다. 여행 경로를 한번 보시면 사진 한번 보시면요, 지도에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무라, 니도 이런 지역들을 통과하면서 이제 미항 크레타 섬의 미항까지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피닉스로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잠깐 그 미항에서 피닉스까지 가는 그 길에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다가 멜리데 혹은 말타 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나중에는 섬으로 그 다음에 라기온으로 보디올로 아비안 스트리트를 통해서 삼관이란 곳, 그 다음 로마까지 가는 여정에 오는 그 일부분만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사실 배를 타고 무라에 가서 무라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로마의 어떤 전투함 같은 것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화물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화물선을 빌려서 가이사랴 시돈에서 저 무라까지 한 번에 배를 타고 가고 거기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선주가 소유하고 있는 그 배를 옮겨 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에는 다른 몇몇의 죄수들과 백부장과 그 병사들이 함께 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배가 이 화물선이었어요. 카고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객 승객선 무슨 디즈니 크루즈 이런 게 없어서 일단은 짐을 싣는 배예요. 그 짐을 싣는 배에 빈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승객이 타는 저런 거죠. 배삿을 내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화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돈이 가치가 이걸 물건을 사고 받는 거 중개무역을 하면서 또 옮겨주면서 받는 그 재정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화물 선주들은 그걸 통해서 이제 먹고 살고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는 거죠. 굉장히 큰 배였다고 해요. 276명이 총 탑승 인원이 276명이고 화물도 그에 못지않게 많았을 거기 때문에 작은 배가 아니라 큰 배고 선원들도 베테랑들이 다 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먼저 이제 나왔던 내용을 보면은 9절부터 12절 사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지금은 저 아래쪽까지 온 거예요. 무라에서 크레타 섬의 미항까지 왔는데 미항에서 그대로 머물까 움직일까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대속죄일 7월 달에 그 대속죄일 그 유대 달력으로 7월, 우리 양력으로는 한 9월 말에서 10월 초쯤 되는 그 금식 절기가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0월 중순쯤 됐을 것 같아요. 지났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위태롭다. 왜 그러냐면 이 지중해에 돌풍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요. 11월서부터 다음 해 3월 정도까지는 운행을 안 했대요.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다 과동했다. 겨울을 어디선가 지내고 따뜻한 데서 좀 좋은 도시에서 지내고 그 겨울을 지나고 또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9절에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이제 미항 아까 크레타 섬이 있었죠. 크레타 섬의 오른쪽 끝에 있었는데 그게 불편하니까 피닉스 쪽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면서 그 해안을 따라서 섬의 해안을 따라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사람이 더 많아서 다수결로 더 많아서 피닉스는
많으니 피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쪽을, 한쪽은 서북쪽을 향하였더라. 바울은 여기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백부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고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동하다가 그 바람에 이제 표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말을 듣지 않고 나가면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 당시에 배들은요, 여러분 그 노를 젓거나 아니면 커다란 돛을 달고선 항해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삼각돛이 발명이 되지 않아서 배가 순풍을 맞아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었지 역풍을 맞으면 나갈 수가 없겠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삼각돛이 이제 발명이 되어서 삼각돛은 비행기의 이 날개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가 양력을 얻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맞바람을 불어도 거의 앞으로 살짝 비껴나가게 하면서 전진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삼각돛인데요. 삼각돛은 역풍이 불어도 비그재그로 하면서 어쨌든지 간에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됐대요. 그건 이제 이후에 개발이 된 것이고 그 전까지만 해도 순풍이 뒤에서 불어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안 그러면 이걸 다 넣어줘야 가니까 힘든 것이죠. 그런 여정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때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그의 뜻을 이룬 줄 알고 야 이러다가 페닉스까지 갈 수 있겠다. 닻을 감고 그래도 크레타 해변을 쭉 끼고 항해를 하는데 벌써 얼마 안 됐는데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배가 밀려가니까 이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그냥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가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았더라. 줄로 선체를 감았대요. 위아래로 막 칭칭 밑으로 해가지고 배를 충칭 감아온 거예요. 왜? 그냥 놔뒀다가 배가 파손할 것 같으니까, 배가 완전히 막 깨져버릴 것 같으니까 파도가 치고 너무 힘들어서 이걸 꽁꽁 묶어 싸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요? 거기에 밑에 샌드백에 걸릴까봐 두려워해서 연장도 다 내리고 연장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쫓겨가더라. 그러다가 18절에 보면은 풍랑에 심했다가 사공들이 짐도 바다에 풀어버렸다. 짐을 풀어버렸다는 거는요, 이 선주들, 화물주에게는 굉장히 큰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 짐이 다 하나가 돈이잖아요. 살아남아서 갔을 때 내 목숨은 살았는데 당신 짐은 어쨌냐? 그럼 짐값을 다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견뎌봤을 때 일단은 살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조차도 돈보따리를 다 집어 던지는 건 다름없어요.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20절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그 당시에 GPS가 없었어요. 이걸 보고 가는 GPS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하나? 그냥 해도 하나 펼쳐놓고 해보고 달보고 가는 거예요. 해가 저쪽이니까 이쪽쯤 되면 이쪽쯤 가면 되겠다. 어림짐작으로 그 당시 항해술이 굉장히 일천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바라보고 가는 거죠.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별을 보고 가는데 풍랑이 일고 날이 컴컴해지고 어두우니까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막 떠다니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표류하고 있는 가정인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앞도 안 보이고 칠흑같이 어둡고 도무지 여기서 살 소망이 없는 더 이상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아서 너무너무나 답답한, 아까 그 주인공처럼 너무너무나 앞뒤가 꽉 막혀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더니 약 2주간 이 과정이 표류하는 과정은 약 2주죠. 14일 정도를 표류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들이 먹지도 않았다고 나중엔 얘기해요. 먹지도 못했어요. 왜? 다 토하고 막 멀미가 나고 이렇게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서 다들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요. 원양어선을 타고 나가는데 큰 풍랑에 막 부딪히면은 자기들이 배가 통제가 안 된대요. 그러면 뱃사람들이 많이 그런다더라고요. 술 마시고 그냥 지하에 가서 뻗어버린대요. 너무 보는 것도 두려워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술 마시고 다 포기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누워 있는데요. 그런 지경인 것이죠. 어쩔 수 없는 나의 상황, 내 형편, 내가 이길 수 없는 나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딱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기억해라. 바울이 다들 먹지도 않고 힘들게 이렇게 있을 때 2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람의 진면목은 그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성품이고 그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위기 상황에 코너에 몰렸을 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의 가치관과 그의 성품과 인격과 신앙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커다란 유라굴로 광풍에 배가 휩쓸리고 14일 동안 표류했을 때 백부장이고 군인이고 선주고 뭐고 상관없이 다 본바닥에 드러나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물론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무슨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에게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 무엇인가?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을 그는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I'm your property. 내가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의 어깨에 눌려 있었던 모든 무거운 삶의 짐들이 고스란히 그분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소유물의 안위는 소유자의 몫입니다. 소유물이 자기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소유물이지 내가 소유자가 아니니까 내가 나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더 깊이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교회가 지난 3년 동안 어려운 순간 또 힘든 순간 재정적으로나 여러 관계적으로나 또 안팎으로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정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제게 큰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힘들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한대요. 하나님,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소그룹 모임 교재도 썼죠.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알아서 하세요. 내게 아니란 거예요. 주님 거니까 당신 소유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냥 종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힘든 일이 생기면 주님 이 가정이 내 가정입니까? 주님 알아서 하세요. 내 남편이 내가 이 사람이 주인입니까? 당신이 주인 아닙니까? 내 자녀가 이 자식이 내 자식입니까?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 당신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게 맡겨드리면 짐이 나에게서 그분께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짐도 내가 지고 영광도 내가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으면 모든 게 편안해져요. 짐도 그분이 지시고 영광도 그분이 지시도록 그분이 다 받으시도록 내어드리면 나는 딜리버리만 하면 돼요. 나는 배달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짐을 억지로 다 지지 마세요.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 어깨에 누군가가 이 사람 저 사람이 얹혀주는 그 짐을 내가 다 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배에 276명의 군인들과 죄수가 그리고 또 다른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백부장 군인 죄수들이 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약속하셨다라고 선포하니까 그 순간부터 이 배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 리더십이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 진정한 리더십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바울이 들은 하나님 음성을 선포하니까 다들 그 음성을 듣게 돼요. 우리가 흔히 시험과 관련해서 자주 인용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근데 이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세번역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은 흔히 겪는 시련, 그러니까 what is common to mankind, 사람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그런 시험 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 시험은 너 사이즈에 딱 맞으니까, 내가 너를 딱 보니까 체격도 단단하고 아주 마음도 아주 강심장이고 간도 크고 너 의지력도 강하고 하니까 너 사이즈가 이만큼, 오케이, 내가 알겠어. 너 사이즈에 딱 맞는 내가 시험 준 거니까 너 그거 감당할 만한 시험이야. 그러니까 그거 잘 감당해. 그 우는 소리 그만하고 참고 인내고 이겨내. 알았지? 파이팅!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그 사이즈에 맞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다 내 의지로 감당할 만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시간이 약이야, 다 해결되는 문제이냐 이거예요. 그만한 사이즈잖아요. 그렇다면 12사도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감옥에 갇히며 고난 중에 목숨까지도 잃어버렸던 그 역사를 볼 때, 그 사도들은 정말 죽음까지도 감당할 만한, 목에 칼이 들어가고 찔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뜨거운 물에 던져져서 튀겨 죽이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런 고통을 견뎌낼 만한 아주 강한 의지의 소유자였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하셨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배우자가 죽음을 맞거나 또 배우자의 불신앙으로 해서 가정에 갈등이 있거나 자녀들이 불순종하거나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고통당하거나 경제적으로 파산하거나 너무 어려우거나 또 신분의 문제가 있거나 또 직장에서의 어떤 내가 소유하는 그 직장이 잘 안 되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떨 때는 그런 프레셔 때문에, 안팎으로 오는 그런 프레셔 때문에 야, 정말 죽는 게 낫겠다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어떤 권사님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영정 사진을 보면서 조문하러 가신 다른 권사님이, 친구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순간 이런 말이 나왔대요.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야, 너는 좋겠다, 야, 부럽다, 야, 이런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이제 또 정신을 가다듬었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정말 죽는 이의 모습이 더 평안해 보이고, 아이고,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정말 고난이라는 거, 우리가 겪었던 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지금 말씀처럼 감당할 만한 수준의 것들이었던가, 주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 닥친 고난들이 정말 우리가 견딜 만한 것이었나가 돌아보자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시험으로서의 고난은 사람의 의지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애초에 그걸 고난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고난이라고 안 그래요. 누가 뭘 때렸거나 길거리에서 나를 누구를 우격다짐을 했거나 그랬다가도 훌훌 털고 일어나면서 내가 고난을 당했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재수가 없어서 뭐가 힘들었어. 그래 별일 아니야 이러지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스스로 생각되는 부분은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게 고난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했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숱하게 듣고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적인 의지로는 고난의 끈질긴 시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일의 고난의 크기와 깊이와 그 고통의 정도에 대해서 말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저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또 나한테는 굉장히 심각하지만 남에게는 그게 별것 아니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다만 짐작해 볼 수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어떤 고난이라도 사실 남의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욥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2장 24절 26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욥이 창졸간에 당한 그 고통 가운데 망연자실해 있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 온몸에 욕창이 나고 짐승 가축들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 잃고 재물 잃고 소출도 다 잃고 몸도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런 그가 정말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내게 안식이 없다, 고난만 임하는구나, 정말 죽기 직전에 죽음을 사모하기 그 직전까지 가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이와 같은 의인인 욥도 자기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없다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런 평안이 없다면 우리 중 누가 그보다 더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라고 별다를 수가 있겠나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의 크기란 절대로 우리가 제정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크기의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주님을 믿었을 때나 믿기 전이나 우리 현실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은 그냥 애굽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가 노예였다. 내가 흑인 노예, 한 200년 전에 미국에 태어났는데 조지아에 태어난 흑인 노예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잘 믿고 주님께서 줄 축복을 믿고 다음날 눈 뜨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백인 노예 농장주가 됩니까? 아니에요. 어제 내가 흑인 노예였다면 오늘도 똑같은 흑인 노예고 오늘도 못 갔다 러 가야 돼요.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죽는 게 더 나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 1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자기의 고통은 자기만이 안다는 거예요. 남이 이해해요라고 하지만 그걸 100%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 앞서 있었던 고린도 전서의 그 본문 말씀 10장 13절의 말씀은 처음부터 사람에 따라서 그의 의지로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크기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고난의 흔적도 사라진다는 어설픈 위로의 말씀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감당할 만한 시험이란 것의 기준은 나의 육적인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어떠한 크기, 시험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초월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성령의 능력이 덧입어졌을 때, 부어졌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의 사이즈를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의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을 때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여기 말하면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라는 것이죠. 그분의 도우심이, 외적인 도움이 없다면 내가 제정신으로는 이 시련을, 혹독한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절한 고난의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그분을 꾸준히 바라보며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남다른 나 자신의 의지, 그 사람의 어떤 훈련, 아주 깡다구, 어떤 강한 의지에서부터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맥스 루카도가 이런 글을 썼어요. 백지 한 장에다가 점을 찍어보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 점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 하나만 보고 흰 종이 전체는 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 와,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시퍼런 물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저건 내가 가면 빠지겠지. 물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 5,000명을 먹이면 그 5,000명을 먹이는 빵 바스켓, 먹으면서 배불려하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점점 비어져가는 빵 바스켓을 본다는 거예요. 점점 줄어가는 쌀자루를 본다는 거예요. 왜 네거티브하게 안 되는 것, 불안한 것, 부족한 것, 이걸 자꾸 봐요. 예수님 부활하신, 못 박힌 캄캄한 금요일에만 신경을 쓰느라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의 주의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당장 겪고 있는 시험에만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소유물임을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유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항상 함께 있으다.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 중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게 힘주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고린도후서 1장 3, 4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간복음 맨 끝부분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보면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세요. 그런데 나타나서 계속 계신 게 아니라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고 또 나타나셨다가 또한 사라지고 그러세요. 제자들이 너무 힘들었을 때 두려움에 떨면서 골방에 갇혀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슥슥 하고 문을 통과해서 닫혀있는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 내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후 하고 평안을 막 내밀어 주시면서 평강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못자국 난 곳들도 다 만지게 해주면서 주님 부활하신 것에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쑥 사라지세요. 엠마오 가던 제자들 가운데 곁에 쑥 나타나세요. 그리고 야 우리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고기 한참 잡고 있는데 저 갈릴리 해변가에서 나타나셔서 고기 먹으라고 하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싹 사라졌다가 한 40일쯤 지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 모시고 또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온 오프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런 모습을 반복하세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별 여행을 하고 있는 거다. 자꾸 안 보이는 것,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익숙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지금 안 계셔도 안 보여도 언젠가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지금 안 보여도 사실상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확신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아주 고도의 양육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조금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아예 올라가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12명의 사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 세계 방방곡곡 나가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왜? 그 마음에 무엇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지금은 안 보이지만 지금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은 어디선가 내 주변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확신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마음입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 눈에 안 보이세요. 내 곁에 안 보이세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주님은 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 환난 고난을 당해서 내 힘과 의지를 넘어서는 고난 가운데 버거워서 힘들어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랑 중에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안위는 그분이 책임지시니 내가 걱정할 바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는 비결,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사명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서 로마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사실 바울은 이미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죽든지 살든지 주님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갇혀 있어도 사람들이 시기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하면 그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의 안위에 대해서 자기의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초월한 사람이에요. 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가 이번 로마 그 여행에서 보면 아주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웁니다. 그냥 이러다 그냥 다 같이 죽지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의지가 강했어요.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는 다 살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다 살 거예요. 276명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다 살려준다고 얘기했어 라고 말한 근거가 있어요. 왜? 자기에게는 꼭 반드시 이뤄야만 사명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 사명은 뭔가? 가이사랴 황제를 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총독 두 사람과 분봉왕을 만나고 증거했던 것처럼 이제는 전 세계 로마 제국,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큰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로 찾아가서 그 황실에서
내가 황제를 만나고 또 황실에 있는 식구들과 고위 관리들을 다 만나서 내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내가 반드시 증거해야 된다. 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명자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사명에 대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 내가 죽지 않고 여러분도 죽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 내 말을 믿어라. 이런 마음의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명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 뿐이겠습니까? 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사명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그 사명의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그게 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쓰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귀한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이루기 전에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untimely death, 이 사람은 제때가 아닌데 죽었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물론 사랑하는 이들이 너무 가까이 어린 나이에 혹은 때가 아닌데 먼저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서운하고 보고 싶고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다 이루고 났을 때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든지 그가 우리가 병 중에 있든지 고통 중에 있든지 삶 속에서 그 많은 별다른 성과를 많이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엔 그래도 주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살려두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이제 우리를 다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한 오늘 본문 이후에 점점점 배가 14일쯤 지났는데 이 깊이를 재보니까 점점 깊이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 모르지만 육지 비슷한 데로 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게 막 모래톱에 걸리고 그러니까 병사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여기 묶여있는 죄수들이 있는데 이러다가 죄수들이 막 이렇게 탈옥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선상 반란 일으키고 그러면 힘들다. 모조리 다 죽여버리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유라굴라 광풍에서 살아남았는데 군사들에게 목숨을 잃게 되면 얼마나 그 참 헛된 죽음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신기하게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닻을 끊어 버리자. 이 42절에 보면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떼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남은 사람은 널조각 배물건을 타고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라고 했을 때 그걸 백부장이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에 바울을 살려주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라굴라 광풍에서도 살아나고 그 군인들의 그 생각에서도 그 사리에서도 살아나서 결국은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멜리데 섬에 상륙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울에게는 성취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 새벽 예배 시간 중에 우리 고신영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깨달음이 있었어요. 타 종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복종의 종교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언의 종교다.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우리는 예언의 종교 혹은 섭리의 종교, 또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이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시고 혹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죄 가운데 타락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는 자들은 마지막 때 심판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영원하게 살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셔서 여기까지 있게 되었고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을 우리가 다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죠.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 우리 인류의 미래, 우리 개인의 미래까지 모두 다 주님 손에 의해서 섭리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큰 어려움과 시련 환난이 올 때에도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돼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림 전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 젊은 선장의 그림인데요. 인생의 여정을 갈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요. 풍랑이 밀고 어떨 때는 컴컴해서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일 때 내 어깨에다 손을 다 얹으시고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 때 제 방 옆에 이 그림이 붙어 있었는데 아직도 늘 힘들 때마다 그 기억이 나요. 저쪽이야. 이쪽으로 가지 마. 암초가 있어. 이쪽으로 가지 마. 다른 방향이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갈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갈지 모를 때에도.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7편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큰 도전으로 받을 수 있어요. 시편 107편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옛날 버전에는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지중해 바다 같은 곳에서 풍랑에 휩싸이며 이리저리 난파당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우리가 소원하는, 바라고 소망하고 목적하는 그 소원의 항구로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살면서 인생의 여정을 갈 때 여러분들 모든 인생의 짐을 스스로 다 지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불안, 근심, 고민, 염려, 걱정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지고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이 배는요, 그러다 보면요, 이게 배가 무거울수록 암초에 걸려요. 해안까지 가지를 못한대요. 한국까지 가지를 못해요. 계속 깔아앉으니까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가면 배가 바람을 맞아도 나아가지를 못해요. 불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다 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놓으시라는 거죠. 그것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분께 맡겨드리시면 짐이 홀가워져요. 나는 소유물일 뿐이에요. 그분이 소유주이십니다. 소유주께 다 맡겨드리세요. 내가 짐을 지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니 내가 고생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분께 짐을 맡겨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께 더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우리의 주어진 우리 사명의 삶, 사명자의 삶을 기쁘게 그리고 가볍게 그리고 행복하게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치는 폭풍 가운데에서도 안연히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